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죠. 뭐 동방 박사들 당연히 떠오르고, 또 뭐 산타클로스도 크리스마스 계절에 중요한 인물이고, 또 뭐 루돌프 사슴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계절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에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 이런 경건하고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치면은 광화문에서 우리 한신교회 같이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말하면 엎드려 코 닿는 데가 아주 가까운 도시가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예수님 난 지 8일 만에 정결의식을 우리가 행해야 되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 8일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나타나셨죠. 제가 보기에는 그 성전 안에 모였던 성전 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저는 1000명 이상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전 뜰에 있던 사람들 중에 5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보면은 성전 뜰에 적어도 몇천 명은 모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 모여 있었는데 그 성전 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가 품에 안고 들어온 아기를 보는 순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가 오늘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십니다. 이런 귀한 찬양을 이 시므온이 외치게 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으면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여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시므온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수천 명이 있었지만도 성전 뜰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품에 안고 들어온 아기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 시므온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인물을 찾자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셀 지파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이 안나는 시집가서 7년 동안밖에 결혼 생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7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부터 과부로 지내는데 과부가 돼서 성전 뜰에서 지냈어요. 그것을 무려 84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84년을 지내면서 이 안나는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 안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안고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하고 메시아임을 단 한 번에 알아차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또 누가 알아봤을까?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발견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꼭 봐야 되겠다. 내가 보고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가 있습니다. 누가 신랑을 만납니까? 슬기로운 다처녀가 만나죠.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예비하면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등도 가졌고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게을러 빠진 미련한 다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느냐, 만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0편부터는 그리고 134편까지 25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사실은 이 노래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노래들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처럼 이 길이 잘 닦여 있고 가로등이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그 절기 때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을 걸려 또 몇 주를 걸려서 걸어서 성전에 가는 이러한 때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130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림이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성전을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번에 성전에 가서 꼭 내가 그리고 바라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파수꾼의 아침보다 내가 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보다 내가 더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간 거죠.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집을 나설 때는 이 해가 떴을 때 같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어두웠을 때 집에서 나와서 이제 성전에 왔습니다. 7시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7시 예배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집에서 나올 때, 성전을 향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뵙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성전을 향해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9시 반 예배드리는 우리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을 나설 때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꼭 주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 성전뜰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 뵙기를 원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냥 한 시간 앉았다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시간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 뵙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꼭 만나 뵈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전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또 그 이전에 되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이 유행했냐면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이 연설하는 법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또 하나 인기 학문 중에 하나가 점성학입니다. 점성학은 딴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미래를 예단하는 이런 점성학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미래를 예단하는 이 점성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런 점성학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 점성학자들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예단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다. 이스라엘이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것이 묵시문학이라고 그럽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러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문학은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다니엘서, 묵시문학이 언제 꽃피우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꼭 오셔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은 바로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굉장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라크 땅, 또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땅, 이란 땅들의 포로로 흩어져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메시아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로 저들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죠. 그등 주변 사람들이, 저 포로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래, 메시아가 올 거라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그 지역에 아주 쉽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산 이라크 땅에도, 페르시아 땅에도 그것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점성학자들은 미래를 예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들을 보면서 그래, 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언제 올까,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을 본 사람들 중에 새로운 별이 하나 딱 나타났을 때 저 별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 계시를 정확하게 알아차린 사람은 그 당시에 몇 명이었느냐? 4명, 4명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3분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역사책을 보면은 저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떠난 사람은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도중에 사막에 이 모래 폭풍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은 3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를 떠난 사람은 4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별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난 별을 봤어요. 그러나 그 별을 보고 저 별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 계시를 정확하게 알아차린 사람은 4명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은 쩍쩍쩍쩍 갈라지고 가축들과 짐승들은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사람들도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양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7번. 하나님, 이 땅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한 비를 좀 내려주세요. 간절하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을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나와서 사환에게 야, 하늘에 구름이 있냐?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사환아, 하늘에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6번째 기도하고 나와서 야 사환아, 하늘을 쳐다봐라. 어디 구름이 있냐? 사환은 말하기를 구름 한 점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나서 사환아, 구름 있냐? 예 선생님, 저 동편 하늘 서편 하늘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저 구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비를 내려주는 구름이다. 그래서 그 옆에 아합왕이 있었어요. 왕이요, 빨리 채비하고 내려가세요.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합왕이 먼저 갈멜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즈레엘로 갈 때 아니나 다를까 조그만 구름이 큰 구름으로 변해서 3년만 만에 메마른 땅에, 갈구한 땅에 하늘의 단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저 구름이 3년 반 만에 이 땅을 적시는 단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것을 알리는 계시로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조그만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고 아합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조와 계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와 계시를 누가 알아보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는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떴을 때 저 별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계시하는 별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20일 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참 위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전 786서부터 746년까지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속에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아모스나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두 예언자가 외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 사는 데 빠져서, 이 풍요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46년에 여로보암 2세가 끝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24년 뒤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그런대로 잘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여러모로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또 중국도 우리에게 예전만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역시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 저는 2016년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우리가 애국가로 부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나라에 임하는 이런 크리스마스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요즘 드리는 기도예요.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광화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60만, 100만이 모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렇게 모인다는 게 기적 같은 숫자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이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광화문에 모이는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냐 이거죠. 정말로 이 나라를 구원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2016년도 크리스마스는 습관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형식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을 보고 나서 그 즉시에서 일어나서 저 페르시아 땅에서 이라크 땅에서 낙타를 타고 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죠. 계시를 보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포도원에 일이 너무 많어. 네가 날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너 오늘 너 바쁜 거 알지만은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이 아주 아버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제가 오늘 모든 거 다 제쳐놓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시온스럽게 대답했어요. 결론은 가지 않았어요. 대답은 시온스럽게 했는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오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오늘 급한 일이 많은지 아세요? 왜 아버지는 제 사정을 모르고 아버지 얘기만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아버지 앞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 오래간만에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아버지 부탁을 갖다가 정면으로 거절한 게 마음에 걸려. 그리고 뉘우치고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듣고 있던 군중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뉘우치고 간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쁘게 했느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듯이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이같이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고. 말로는 가서 경배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안 갔어요. 그리고 2살 안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린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태어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이 논쟁이 됐어요. 그때 서기관이 딱 손들고 말하기를 그건 간단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마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온 세계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 정답을 알고 있었고 정답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저들은 알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너희가 아느냐?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마귀들도 알고 떠들어. 마귀들도 알고. 너희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떠든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봤으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계시를 보자마자 그 즉시에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을 잃어버렸어. 인도하던 별이 사라졌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가지고 다윗 이 헤롯 궁에서 나왔을 때 다시 자기들 인도한 별이 하늘에 떴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한 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죠.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경배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경배의 대상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옆에 누가 앉았느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은 왜 귀하냐? 변하지 않는다는 데서 귀해요. 황금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것을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기다린 거다.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 예배 시간에 바쳐야 됩니다. 유향은 뭐냐?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이죠. 기도를 가리키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모략은 뭐냐? 이같이 헌신을 가리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바른 것이 바로 모략이죠. 모략은 희생을, 헌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경배할 때 변함없이 주님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주님과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예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결단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늘에는 기쁨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평강과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저희들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에는 60만 100만이 모여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 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사회 속에, 주님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